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며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며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회개치 아니함을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할 줄 모름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하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다,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장 많이 나타냈다는 이야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할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함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권능들을 행하지만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뭘 회개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다는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셔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얼마나 잘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리고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낼 만하고 자랑할 만한 바리새인이에요. 토색한 거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없고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남에게 사기도 안 치고 공갈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어떤 11조까지 드려요? 박하와 해양과 근체, 들에 널려있는 풀까지도 11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옳다고 했을까요? 세리는 저 구석지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이 죄인입니다. 죄인.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요? 바리새인이요 세리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 아니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무슨 죄인이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통회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러잖아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바리새인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도 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얼마나 의롭습니까? 예? 얼마나 의롭냐고요. 근데도 주님은 의롭다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그러기에 세리는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한 것이고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회개할 줄 모르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다 죄예요. 죄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보면서 죄 짓고 들으면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죄 아닌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의로운 줄 알아요? 네? 정말 죄 안 짓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죄 안 짓고 살까요? 저 산꼭대기, 아니 산꼭대기도 가면 안 돼. 저 무인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 죄 지을 일 없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죄 지어. 왜?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힘들면. 그래도 죄 진다니까요? 왜 나를 이런 무인도에 보내놓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으면 죄잖아요, 그것도.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죽어야 죄 안 지. 죽어야 죄 안 지. 그런데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회개할 것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회개치 아니함을 책망했다고 해요. 책망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은 뭐예요? 왜 우리와 같이 의로운 자들하고는 예수님이 함께 안 하고 왜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그 말이 누가 죄인이에요? 세리들이. 자기들 외에는 다 죄인들이. 그러죠? 자기들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의로운 자라. 자기들이 무슨 의로운 자라. 온갖 악을 행하면서
무슨 의로운 자라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면 그건 죄예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어떻게 행해야?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고 행하여야 의롭다. 근데 그런 자가 누가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죠? 성전보다 금을 더 크게 여기.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의롭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안 지었으면 의로운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만 안 지으면 의로운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 지으면 의롭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으면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는 드러나지 아니한 죄가 더 더럽고 추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온갖 악을 행하고 남을 저주하고 살인하고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안 그런 척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죠. 남을 저주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죠. 온갖 마음으로 저주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으면서 그러기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지 율법을 행하는 척 한다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안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고 형제에게 욕도 하지 말고 그러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 욕도 하면 안 되고요. 예? 근데 누가 그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데 그런 율법을 누가 행합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드러난 죄만 지어야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가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깨닫지 못하나. 한마디로 말 자책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책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의롭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크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악을 행치 않았어요. 그러죠? 그 이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악을 행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크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대판 싸운 것 외에는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할 아무것도 나는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냐? 아니다.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로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뭘 회개하냐고. 회개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치 아니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동안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나를 책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고요. 네? 오늘 우리가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도 회개할 줄 모르니까 문제지요.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실 줄만 기대하지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치 아니함을 회개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거예요. 네? 교만하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저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기를 원하죠.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이 교만함이요.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음이 교만함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함이 교만함이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함이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이만하면 되었다가 어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기도를 한다고 이만하면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예배를 드린다고 그만하면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다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함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기도도 이제 그만하면 돼야. 예배도 이제 그만 드리면 돼야. 그래서 이렇게 안 오잖아요. 예배도 드리러 안 오고 기도도 하러 안 오고. 왜?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이만하면 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되었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이제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이만하면 되었다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다합니다. 그게 다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하려면 네 생명을 내게 드려라. 네 생명을 내게 드려라. 그래야 다했다 말할 수 있다. 근데 뭐 어째요? 아이고 내가 20년 30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되었어. 이제 좀 쉬어야지. 뭘 쉬어요? 속된 말로 쉬면 고라져요. 고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 쉬면 고라진다니까. 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네? 주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도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근데 이만하면 됐어. 이거 만나니까 됐어요. 이제 기도는 아니고 기도도 좀 쉬어야지. 세상 일은 이만하면 됐어요. 내 나이 70이고 80이고 세상 일은 이만하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예? 예배 좀 쉬어도 돼. 기도 좀 안 해도 돼.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예?
정말 오늘 우리는요,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매일 매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며,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돼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러죠? 오늘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되고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 이제 나 안 지켜줘도 돼? 하나님 나 안 좋아줘도 돼?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 안 해줘도 돼요? 그 말이잖아요. 그것같이 교만함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같이 교만함이 어디가 있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그러대요. 어떤 분이 떡 먹다가 돌아가셨다. 떡 먹다가 돌아가셨대. 떡 먹다가. 그게 인생이요. 뭐 살았다고 뭐 내가 산 줄 아세요? 떡 먹다가도 죽어요. 물 마시다가도 죽고. 예? 그게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았다 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뭐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것같이 교만함이 어디가 있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런데도 교만한 줄을 몰라요. 자기들이 교만한 줄 몰라요. 뭐든지 대충 적당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요. 내가 부족하니 좀 더 해야지. 내가 부족하니 좀 더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만하면 됐어. 됐어. 이거보다 교만함이 어디가 있어?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100번을 해도 부족할진데 이만하면 됐으니 어디가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음부에까지 낮추신다. 선언을 하고 있죠. 에스겔 28장 2절 말씀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여너를. 그렇게 말해. 두로 왕을 향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그렇게 교만을 떤다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자기가 신이라,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만 교만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도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도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받는 자도 교만한 자. 예?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 오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으니까 안 오겠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다 아니까 안 오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다 내가 깨달아 아는데 뭔 설교를 들으러 가. 그러니까 안 오겠죠. 예.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알면 안 와도 돼요.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성경 안 봐도 돼요. 다 아니까. 그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와서 듣고 보고 배워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교만함이고 오만함. 그게 교만이고 오만. 찬송하는 시간에 와서 찬송도 안 하는 것도 교만이고 오만이고요. 왜? 뭔 찬송? 하나님 다 알아서 찬양 받으실 것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은 안 하고 하나님 찬양 안 해도 하나님 다 영광 받고 살으셔. 그게 교만이고 오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교만이란 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도 교만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교만함이고 우리가 1년 12달 365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빠지는 때들도 있고 못 나오는 때들도 있지만 그럴 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또 가야 되는데 육신에 매여서 못 갔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당연하게 안 가는 것을 당연하게 아니 오히려 오는 것이 잘못이라고 여겨.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 태산같이 쌓였는데 먼 놈 가서 예배를 먼 놈 가서 기도를 하냐고. 일해야지.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 그렇죠? 일해야 돼. 가서 붙이면 일해야 돼. 오면 안 돼. 아니, 세상에 일이 쌓였는데 뭔 일하고 하고 나서 할 일 없으면 시간 남으면 그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게 보겠습니까? 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 표준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다 죽여버렸다. 헤롯이 한 일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이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으면 자기 왕위를 위협할까 봐서 세상에 그 어린 애기가 자라려면 10년, 20년 자라야 되잖아. 그럼 자기 늙어갖고 왕 못 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2살 아이의 아이들을 죽여요?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것만 교만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도 교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오늘 우리는 정말 교만함을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예? 뭔 기도를 가서 아니 안 가. 뭔 예배를 안 가.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교만이라. 이게 교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필요 없다.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하고 의사가 맞지 않다고, 아니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노리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 것들이 교만이에요. 예? 나 살겠다고 남을 무시하고 죽이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군병들 보세요. 자기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예수님을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고, 얼마나 교만함입니까? 남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교만을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말은 네가 얼마만큼 교만하겠느냐는 얘기잖아요. 네? 교만을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 말씀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앉으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양노를 잡고 분향하리 하다가 노를 파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옆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파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시야가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져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지도 아니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했다. 얼마나 교만함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예? 그러니 제사장이 우시야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 노를 바랬다. 그랬더니 어쨌어요? 제사장 앞에서 문둥병이 발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 누가 드려도 드리는 제사 왕이 좀 드리면 어때요? 그죠? 꼭 제사장만 드리라는 법 있어? 목사만 설교하라는 법 있어? 그죠? 아무라도 하면 되지 그까지 너. 그죠?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네. 주어진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 하니 제사장이 말릴 수밖에 없었고, 말리면 들어야지. 노를 바랬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문둥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을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만히 행하여 준행하면 삶을 얻을 수 있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했다. 어깨를 내밀고 고집을 부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 중에 교만한 자들이에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 준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복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듣지 아니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집에서 놀고 집에서 다른 일 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회개치 아니함을 회개하고 교만함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영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금년 안에 이제 회개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치 아니함,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할 것 없다고 여기고 회개치 아니함을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받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밤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도 다 이루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